살다 보면 우리는 분노할 일이 많습니다. 요즘같이 너무 날씨가 더울 때는 더워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경기에 패하면 분노할 수 있습니다. 차가 막히면 분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바가지 요금 때문에 분노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이기보다 참을 수 있느냐, 참을 수 없느냐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참을 수만 있다면 분노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면 분노할 수 있는 거죠. 요즘 나만 더운 게 아닙니다. 다 덥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덥습니다. 밤에 잠은 잘 주무십니까? 너무 더워서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더운 것 때문에 분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는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나만 올림픽 경기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하여 떨어진 선수들이 시상대 포디움에 올라간 선수들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도 떨어져도 내가 올림픽 경기에 나간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남은 피서지에서 바가지 요금 낸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가지 요금 내면서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분노를 참는 사람입니까? 나는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참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사람이 분노를 참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입니다.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과는 분노에 대해서도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분노를 참을 수 없을까요? 첫째, 모욕의 말을 들을 때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마온에 나발이라는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마온에서 1.5km 떨어진 갈멜에서 목장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나발의 목장에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발의 이름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는 완고하였고 행실이 악하였습니다. 나발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아비가일입니다. 이 아비가일의 이름을 떠서 내 아버지는 기쁨이다입니다. 아비가일은 그 이름대로 총명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였고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 두 사람이 부부인데도 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시간적 배경을 알려주는 구절이 있는데 4절입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양털 깎는 날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털을 깎는 날은 축제일입니다. 목자들은 1년에 2번, 그러니까 봄하고 이른 가을에 양털을 깎습니다. 그날은 아주 좋은 날입니다.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목자들은 양털을 깎을 때에 수고한 일꾼들에게 급료를 나누어 주고 가난한 이웃들에게는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나발은 갈렙의 후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그의 부하 10명을 나발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라고 알려줍니다. 7절입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나발의 목자들이 마온 강야에서 양을 칠 때에 다윗은 외적의 손으로부터 나발의 양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서 쫓겨다니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자신도 지금 보호해야 하고 600명의 사람들도 보호해야 합니다.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보호하고 600명도 보호해야 되는데 나발의 양떼들과 목자들을 보호하였습니다. 부하들은 다윗이 알려준 모든 말을 나발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발이 부하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10절입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자, 나발이 지금 다윗의 부하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누구며? 나발은 다윗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는 다윗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 보시면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라고 합니다. 그가 그의 입으로 다윗을 누구라 부르고 있습니까? 이새의 아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을 보십시오. 이 말이 정말 모욕의 말입니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지금 나발이 다윗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울의 종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 사울에게서 떠나는 종이라고 지금 나발이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종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의 종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나발이 지금 다윗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울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욕입니다. 부하들의 보고를 다 들은 다윗이 무엇을 명령합니까? 13절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그리고 13절에 칼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칼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분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칼을 찹니다. 400명의 부하들에게도 너희도 칼을 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발을 향해 진격합니다. 400명이 나발을 향해서 전쟁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전쟁할 때도 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칼 없었습니다. 골리앗의 목을 자른 것도 골리앗의 칼입니다. 다윗의 칼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닐 때에도 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옷자락만 베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발로부터 이 모욕의 말을 들을 때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을 보면 모욕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욕죄, 여러분 이 모욕죄에서 모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채 타인의 인격적 가치와 명예를 깎아내리는 가치 판단이나 경멸의 의사 표시를 말한다. 여러분, 모욕은 타인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명예를 훼손하는 건데요.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여러분, 적시라는 말이 뭐냐 하면 지적하여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럴 만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이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모욕죄입니다. 이런 면에서 나발은 다윗을 모욕한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의 종이라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어요. 지적하여 보이지 않았어요. 이거는 거짓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사울의 종이라 불렀어요. 나발은 다윗이 사울의 종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종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 번도 다윗이 사울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을 사울의 종이라 부르면서 다윗의 인격을 깎아내렸고 600명 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빨리 분노하시는지 아십니까? 가장 빨리 분노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모욕의 말을 들을 때입니다. 모욕의 말을 들으면 가장 빨리 분노합니다. 내가 모욕의 말을 들을 사실을 적시 지적하여 보여주며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욕먹을 일을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욕먹을 일을 하면요, 욕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욕먹을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제자반과 함께 어느 식당에 들어가 이제 메뉴를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저를 쳐다보더니 나쁜 목사 하고, 네, 제가 그대로 흉내를 좀 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 저는 그 순간 나쁜 권사 모욕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제가 그 여성을 향해서 나쁜 권사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똑같은 나쁜 목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모욕의 말을 들었다고 해서 똑같이 모욕의 언어로 대갚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여성을 아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특히 새벽에 기도할 때에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기도를 다 방해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새벽에 기도할 수 없다고. 우리 노재식 장로님도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 자기 젠틀하신데 새벽에 기도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기다렸습니다. 몇 년을 기다렸어요. 코로나 몇 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새벽 기도를 마친 후에 제가 다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여차해서 다른 교회를 한번 알아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나고 최근에 식당에서 만났는데 저를 나쁜 목사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욕의 말을 들었을 때 똑같은 모욕의 말을 하면 그것이 분노입니다. 모욕의 말을 들었을 때 꾹 참으십시오. 모욕의 말에는 일절 대꾸하지 마십시오. 그냥 묵묵부답하십시오. 당장은 힘들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괜찮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 일을 할 때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앞에서도 욕을 할 때도 있지만 뒤에서 욕을 할 때가 더 많습니다. 불쌍한 사람은 욕 먹는 사람이 아니고 욕하는 사람이에요. 욕하는 사람이 정말 안 된 사람입니다. 욕하는 사람 마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모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욕의 말을 들을 때에 분노를 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선한 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을 때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한 후에 정당한 보상을 기대합니다. 기대하였던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었고 백성으로부터 식량을 지원받으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양털 깎는 축제일에 부하들을 나발에게 보내어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8절입니다.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이 나발에게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손에 있는 대로입니다. 이것은 나발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원하는 것은
너가 가진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 전 재산이 아닙니다. 그냥 너 손에 있는 대로, 너가 주고 싶은 대로 단지 우리가 먹을 양식만 다윗이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발이 다윗에게 자기의 양떼를 지켜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네, 나발이 요청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나발이 다윗에게 양식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풍습이자 관례입니다. 다윗이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나발의 목자와 양떼를 지켜주었다면 양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풍습과 관례에 따라서 나발에게 정당한 보상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부하들이 나발의 양떼와 목자를 지켜준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나발의 목자들이 들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다치지 않았습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의 양들이 잃지 않았습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담이 되어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나발의 양을 지킨 것은 나발의 목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발이 다윗이 요구한 식량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나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11절을 잘 보시면 11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입니다. 내. 원문을 보시면 내 떡과 물인데 이게 내 떡과 내 물이에요. 내 떡, 내 물, 내 양털 깎는 자. 나발의 떡과 물, 나발의 양털 깎는 자는 실상 나발의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갈렙의 후손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발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떡이고 내 물이고 내 양털 깎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발 정말 야박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지금 나발의 전부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네가 주고 싶은 대로, 네가 주면 내가 받고 싶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언제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까? 선한 일을 했는데 그 일에 대한 정당의 보상은 없을 때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내가 일을 하며 그에 부합되는 보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학생들 그렇잖아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아니, 공부 안 하면 성적이 오르는 것이 이상하지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 직장인들 그렇습니다. 일하지 아니하면 월급 받는 것이 이상하죠. 그런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월급을 받지 못합니다. 월급이 늘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분노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시대에 한국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왜 분노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왜 기성세대를 위해서 분노한 줄 아십니까? 왜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분노하신 줄 아십니까? 땀 흘려 수고했습니다. 4년을 공부했습니다. 대학원 3년, 2년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니까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야 할 보상보다 더 큰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나왔으면 그냥 평생 다닐 수 있는 일자리 하나만이라도 주어지면 됩니다. 최소한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보상이 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여호야김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때 16세였던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하고 예루살렘과의 직선거리가 800km가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걸어가면 1500km입니다. 다니엘, 이 16세의 다니엘이 강을 건넙니다. 사막을 지납니다.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낮에는 엄청 덥습니다. 바벨론에 도착합니다. 바벨론에서 히브리인의 학문이 아니라 바벨론의 학문을 배워야 됩니다.
언어를 다시 배워야 됩니다. 수메르어를 배워야 됩니다. 아카디아어를 배워야 됩니다. 바벨론 고전 문헌을 공부해야 됩니다. 우상에 바쳐진 왕의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름도 바뀝니다. 다니엘에게서 벨드사살로 이름이 바뀝니다. 16세의 나이에 타국에 끌려가 가지고 그 타국의 모든 것을 다시 해야 하는 이 다니엘. 그러나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분노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분노하였다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합니다. 뜻을 정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스리고 바벨론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며 선한 일을 했는데도 정당한 보상이 보이지 않아도 분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뜻을 정했습니다. 계속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로 삼으십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갈 때에 선한 일을 하였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땀과 노력을 아시니 꼭 갚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까? 셋째,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유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발과 같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완고한 사람, 악한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모욕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심성이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냥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했는데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 이런 일을 만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분노를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왜 분노하였습니까? 평상시 칼을 차고 다니지 않는 그 다윗이 칼을 차고, 그리고 부하들에게도 400명의 부하들에게 너희도 칼을 차라고 왜 다윗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나발의 모욕의 말과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이 원인일 수는 있지만 그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이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강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사무엘의 죽음을 슬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사사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고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죽음을 누구보다도 슬퍼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무엘과 다윗의 관계는 영적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 영적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멘토와 멘티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죠? 진짜 아버지 이새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요, 다윗을 사실 아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아들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왔을 때에도 그 식사 자리에 다윗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그냥 다윗을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무엘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사무엘이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그가 찾아간 곳은 이세 아버지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찾아간 곳은 나요시에 있는 사무엘의 집이었어요. 왜 사무엘 찾아갔습니까? 다윗이 내 사정 들어주겠지. 사무엘이 내 사정 이해하겠지. 나를 안전하게 숨겨줄 거야. 이걸 다윗이 믿었기 때문이죠. 다윗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언제나 사무엘은 다윗을 든든하게 보호해주는 영적 방패였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 1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바란 강야로 내려가니라. 다윗은 사무엘의 장례를 모두 마친 후에 바란 광야로 갑니다. 여러분, 바란 광야가 어디냐면은 이 시내 반도에 있는데 라마에서 보면은 가장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남쪽으로 지금 다윗이 내려갑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가장 남쪽 바란 광야까지 내려갔을까요? 사울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사무엘이 사울로부터 다윗을 보호해주는 영적 방패였는데 이제 그 방패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울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다윗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서 가장 멀리 도망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 사울이 찾아올 수 없는 가장 먼 곳, 바란 광야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굉장히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하였으면 나발로부터 모욕의 말을 들어도 분노를 참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하였으면 내가 수고한 대로 보상받지 않아도 분노를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져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참지 못할 때, 정말 내 속에서 분노가 이렇게 올라올 때 이거 하나 점검하세요. 뭔지 아십니까? 나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가? 이거예요. 나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가? 성령께서 나를 지금 다스리고 계신가? 성령께서 지금 나를 지배하고 계신가? 이걸 점검하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죠. 절제. 여러분, 이 절제가 뭐냐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겨내는 거예요.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절제는 자기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위대한 자질로서 세상 속에서 살고 행동하면서 세상의 얼룩에 의해 옷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다. 바클레이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절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욕의 말을 듣고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분노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한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집사님은 자기가 성질이 너무 급해서 고민이라며 목사님에게 자기 문제를 고백했습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작은 일에 가끔 폭발하지만 그리고 나서는 뒤가 없습니다. 금방 풀어버립니다. 마음에 두고 꿍 하고 있지 않습니다. 1분도 안 걸려서 그 사람하고 그 자리에서 다 툭툭 털어버리고 끝납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엽총도 그렇습니다. 한 방이면 끝나지요. 그러나 한 방만 쏘아도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다
박살나지요. 성경은 분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노 이 둘을 합하면 뭐죠? 잔인한 창수. 창수가 뭡니까? 홍수. 홍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휩쓸어 갑니다. 홍수가 나면 집도 차도 논도 밭도 다리도 도로도 다 휩쓸어 갑니다. 홍수가 지나간 곳은 폐허밖에 남지 않습니다. 분노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참지 못하면 남는 건 상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내 일,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참으십시오. 모욕의 말을 들을 때에도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도 분노를 참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분노를 참는 성도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